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4장 전체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5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기적들 가운데 맨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 지역에 그 많은 기근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길갈에 가까운 곳에는 살리사라는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보리를 추수해서 초추산 것과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또 채소하고 이래서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사원에 이곳 사람들이 나눠주라. 그 당시 엘리사 주변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라. 처음에는 이 사원이 당황했지만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나눠 주었더니 그 1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판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저희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을 2번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데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아멘이 나올까요? 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벼락부자가 되게 한다고는 아멘 소리 크게 나오려나 모르겠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4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42절. 한 사람이 발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께 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좀 먹이자 해갖고 산에 가서 들호박을 주워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호박이 먹지 못 독호박.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기적을 베풀어서 이것을 국을 먹게 만든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다. 그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지금 오늘 42절 상황도 여전히 그 길갈에 흉년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흉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발살리사라는 곳에는 한 사람이 농사지어서 첫 보리를 수확했다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내가 들으니 길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지난번에는 뭣도 모르고 독호박을 갖다 먹어서 죽을 뻔했다면서요.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이번에 마침 보리 추수를 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라고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약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가 보리떡을 갖고 왔다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한 사람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 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 성경은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고 수없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받는 복만 찾는단 말이에요. 받는 복만 구한단 말이죠. 주는 것이 복인데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손해다 생각해서 주는 일을 피하려고 그래요. 헌신과 희생을 피하려고 그래요. 헌신과 희생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긁어모아야 자기가 풍성하게 돼.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내가 풍성하게 되고 남들까지 풍성하게 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믿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같고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 받고 얻기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희생을 좋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중에 극히 작은 것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극히 작은 것 이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때문에 나는 물론이와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이 풍성하게 된다면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문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계산법에 익숙해져. 아니 10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법은 9개밖에 안 되잖아. 하나 모자라잖아. 이런 계산법에 너무나 고정되어 있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고 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깨고 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작은 어린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게 먹고 12광주를 거뒀습니다. 남는 것을 거뒀어요.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하나가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의 가르침 성경적 가치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35주년 기념사업 중에 이제 해외 선교지 성전 건축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헌신해서 드린 그런 예물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아마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기는 아마 그 교회, 그 필리핀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적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며 그 교회가 풍성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된 은혜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풍성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하는 씨앗을 심어야만 풍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추수계절 아닙니까? 추수계절. 많은 것을 추수해요. 그 추수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어디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심었어요. 심었기 때문에 추수 거둬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거두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것뿐이다.
아이고 연천에 대추 나무를 심었는데 금년에 대추가 좀 열었더라고. 근데 우리가 관리를 못해 벌레가 다 먹어서 먹지를 못했는데 대추 나무 한 나무에 수백 개, 수천, 천 개도 열린 것 같아. 열매가. 걔네 성경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 마태복음 10장, 13장 말씀에 보면 그 네 가지 밭을 하면서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대추나무를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라 300배, 600배, 1000배의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적은 헌신, 우리가 드린 적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열매를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과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 시간 이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700만, 800만, 옛날에 1200만인데 많이 줄어서 이제 800만, 800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억 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희생, 그 예수님의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10억 명이라는 영혼군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희생 헌신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신과 희생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는 가치다. 희생이라는 가치. 오늘 이 구약판 오병 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바알살리사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갖다 드리는 희생 헌신 때문에 이 기적이 나서 100여 명의 사람 다 배불리게 먹고 남은 게 거뒀었어요. 희생이라는 가치관을 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믿음이 잘 자라려면 희생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단어를 멀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에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신앙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에서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요구되는 희생과 헌신을 잘 붙잡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그때마다 그 문턱에서 넘어져요.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겠다. 아주 딱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딱 닫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나 희생이 되면 싹 피해버려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극복해야 돼. 심어야 거둔다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인 걸 깨닫고 가능하면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이 못한 것, 또 아까도 말씀드린 매번 광고하는데 이거 참여하지 못하고 왜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헌신 안 하려고. 차돈도 그렇게 몇 년 동안에도 항상 나오시는 분만 나오셔. 나이가 많이 드셔서 허리 아프신데 나오시고 다리 아픈데 나오시고 멀리서 차 타고 나오셔. 몇 년 매주일마다 항상 광고에도 변화가 없어요. 왜? 왜 그러죠? 난 손해는 안 볼 거야. 그 쓸데없는 시간을 거기 안 갈 거야. 너무나 굳게 희생과 헌신하는 장벽을 딱 쳐가지고 그걸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맨날 그 탓인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주와 노력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셔요. 풍성케 하셔요. 아니, 하나님께서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주꾼이 없어서 우리에게 재주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응?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 하나님.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받아서 당연히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희생과 헌신의 믿음을 갖고 자기를 극복해서 이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시켜주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겁내지 마시고 그 단어를 생각할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축복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바알살리사 사는 이 사람 엘리사가 좀 갖고 와라, 우리가 먹을 것이니까 갖고 와라, 이 연락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감동받고 저 길가에 먹을 것이 없다지 그 엘리사 선생님이 이번에 그 신학생들 죽을 거 겨우 살려줬다며 듣고 갖고 온 거. 듣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희생과 헌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개 배울 것이 있는데 43절인데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엘리사가 바알살리사에 쏜 그 사람이 갖고 온 보리떡 20개 받아가지고 자기 사환 엘리사에게 기회식 좀, 야 이거 갖다 줘라. 이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이 게하시는 황당했어요. 마치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 요즘 맛있는 빵이 보름달빵이라고 했죠. 보름달빵 한 개를 갖고 우리 박강선 권사님 이거 다 나눠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보름달빵 한 개 주면서 또 흉내 내네. 진짜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목사님 요거 갖고 이 사람들이요? 이 개아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황당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어떻게 보면 가압적인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짓이 내린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수학적 감각이 떨어서 사람들하고 이 빵 비유가 모자라는 걸 계산을 못해서 이런 지시를 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먹고 나무가 아니지.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아마 그 떡을 갖고 왔을 때,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신 것. 아마 엘리사도 처음엔 이거 갖고 될까?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고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이걸 아마 이렇게
자르는 그런 계산됐어요. 그때 성령이 아니야, 충분하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을 거야. 아마 성령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으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이 고민과 걱정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나누죠?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실 게하시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삶의 현실하고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내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정반대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 현실을 따라가야 되나, 어디를 따라가야 되나, 여기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이성적인 판단하고 가는 사람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극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이성적인 판단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옆 사람 눈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계산 따라가십니까? 말씀 따라가십니까? 현실 따라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로 끌리고 계십니까? 현실에 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과 짝짝 맞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항상 우리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꼭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망신할 것 같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큰 실패 볼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현실을 짝짝짝 만든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재밌게 잘하죠. 극복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 맞지 않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말도 안 되는 말,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 말, 근데 현실보다 그 말씀에 더 신뢰감을 두고 그 말씀을 더 우선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던져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당면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끝자락에 있는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장 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홍수철이라 요단강 언덕까지 강물이, 시뻘겋 강물이 흘러넘쳐갔다고 그랬어요. 거기를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 뭐 배를 만들라든지 아니면 모세 때처럼 강풍을 불어가지고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 언덕까지 시뻘겋고 황토물이 넘쳐나는데 거기로 그냥 가라. 어깨에, 제사장들 어깨에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냥 들어가게 하라는 거.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또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중국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 태왕산이라고 올랐는데 엄청 그 계곡 그랜드 캐니언도 훨씬 좋더라고요. 그 계곡인데 한 곳에는 어땠냐면 계곡을 바닥을 유리를 깔아서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한 20m 못 가겠더라고요. 저 계곡 저 밑바닥에 보니까 분명히 유리가 두툼해 이렇게 두툼해 안전해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걸 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어요. 제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물을 갈리면 이 물이 양쪽에 벽이 됐잖아요. 벽이. 우리가 성경 글을 볼 때 야 얼마나 신났을까? 그게 안 되니까 신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튼튼 유리가 뒷샌데도 못 가 무서워서 이건 유리벽 쳐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멸치가 튀어나오고 미역이 던져지고 할 텐데 거길 건너가라는데 건너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는 그것도 아니야. 강 언덕까지 넘쳐 가라는 거. 여호수아 갔어요, 못 갔어요? 발을 디디어 섰더니 강이 갈라지더라고요. 현실은 안 돼, 못 가. 가면 죽어. 들어가 물에 빠져 죽어. 현실은 그거. 근데 말씀은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현실은 언덕까지 넘쳐나는데 말씀은 가라는 거죠. 이거 겁먹고 주저하고 머물거리고 있다가 에이 안 돼 돌아버린다. 여기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말씀을 따라서 현실의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많지 않은 몇 사람 중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말합니다. 얘 게하시야 사람을 100명이고 먹은 20밖에 없지 모자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먹고 남는다고 그래서 현실 무시하고 말씀대로 한번 해봐. 나눠줘봐 그냥.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내 삶의 현실은 너무나 엄청나고 큰 일이요. 할 수 없어요. 못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라. 가봐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현실에 근거한 현실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 봐서 괜찮을 것 같고 도움될 것 같고 남을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전도하는 것이며,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며, 용서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용서하는 것이며, 겸손하고 했으니까 겸손해 주는 겁니다.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 것이며,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다울 것 같아서 내 생각 그럴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을까. 이야, 모자랄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먹고 남더라. 우리 모든 나와 이러면 삶이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이왕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게 이게 목표예요. 삶의 방에서 이 땅에 저는 예수 믿기 이 땅에 있으니까 열심히 능력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다. 이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에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판단에 의한 결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붙으실 때 현실을 선택하고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정말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절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더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아멘. 우리가 현실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65살이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75세 노년이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향 친척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삶의 터전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냐. 앞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75살 65세 부부에게 무슨 큰 민족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못난 애를 어떻게 낳겠어요? 더 늙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바보처럼 그걸 믿더라니까요. 그 말을 믿고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 이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수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대적하고 회방을 놔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죠. 기돈 얘기를 해볼까요? 기돈. 맨날 기돈이 뺏기니까 숨어서 막 포도 창고에서 막 볼이 타닥 먼지 다 집어서 볼이 타닥고 그 타닥하면 이거 뭐다 도리깨 하면 얼마나 먼지 이거 보통 마당에서 해서 먼지 날라가야 되는데 보이면 다 뺏기니까 숨어서 안 하고 창고 안에서 포도즙 만드는 창고 안에서 뒤집어 쓰고 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내가 큰 용사라고. 전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를 죽이라는 거. 적군은 지금 뭐 수를 헬 수 없을 만큼 메뚜기 대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적군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너 사람이 이때 이 기돈이 데리고 있는 군인이 33,000명 보내고 나중에 300명만 나게 300명 갖고 무슨 전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야 칼 창 갖지 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은 조그만 항아리 단지 안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라.
이분은 무슨 불놀이 가는 겁니까? 전쟁을 그렇게 나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되죠. 100명씩 삼면으로 가가지고 신옥할 때 하늘을 깨뜨려 횃불을 불면서 나팔을 막 불었더니 그 안에 있던 그 적군들이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큰 승리를 그에게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늘 자신감 넘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모든 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급과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이 1.1도 번영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위안할 것 같으나 아무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야구 해설하던 하일성 씨가 자살했단 말이죠. 왜 자살했는지 100억 강남에 100억대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업체에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건물값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건물 파는 세금이 10몇 억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빚없고 하다 보니까 빚 얻은 걸 못 갚으니까 사기죄에서 경찰서 들락날라가 자존심 상해서 자살해 죽었는데 그 하일성 씨 건물을 100억대 건물을 사기 쳐먹은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 믿고 이거 처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사람 돈 때문에 의리고 친분이가 없이 속여먹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 순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장이 창세기 1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나요? 예? 여러분 창조하시는 거 보시죠. 근데 여러분 창조하시는 걸 보지 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궁창과 궁창이 갈라져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궁창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을 가져야죠.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육간의 삶의 모든 분에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자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양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